같이 보실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공부해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처럼 누가 보아도 거짓 증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거짓 위증에 대한 그런 처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재판 가운데 위증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청문회 가운데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위증, 거짓 증언 자체에 그 핵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진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거짓 증인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말하는 자를 버려야 된다는 것보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위증을 하는 자가 생겨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거짓 증언, 거짓 증인, 위증,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먼저 증인이라는 존재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증인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요구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사사롭게 개별적으로 복수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피해를 받다고 해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똑같이, 아닌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마라라는 것이 오늘 사실은 이 증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즘 영화는 좀 그런 게 덜합니다만, 옛날 영화를 보면요, 간혹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복수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청소년 때 받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무협소설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무술을 막 배우고 와가지고 한 사람 딱 서서 내 아버지의 원수, 네가 20년 전에 내 아버지를 죽였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면요, 그 이제 죽은 자의 또 다른 아들이 이번에는 또 반대로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하면서 또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복수, 원수가 이게 사실 그대로 끝나면은 참 좋겠지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또 상대방도 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갖지 마라라는 거죠. 그런 원수를 갖지 마라. 이것도 잘못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세상에서 피해를 보면 보는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그냥 당하고 있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준에서 그 문제들을 개별적이 아닌 공권력을 사용해서, 좀 공권력이라는 단어가 약간 우리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공신력이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15절 시작을 보면은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에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2증인의 입으로나 3증인의 입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최소한 2-3명 이상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2-3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2-3증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2-3증인의 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3증인만 있으면 된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 2-3증인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기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2-3명만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 한 예가 뭐냐면은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결혼 예배 때마다 예식 때마다 많이 듣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뭐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실제 모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항상 말씀을 삐딱하게 해석하고요,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 맞게 조합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무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는 아내 버림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혼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혼 증서 종이 쪼가리 하나만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게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 이혼 이야기를 했느냐? 앞에 그 단어가 붙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요, 부부는 갈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겠죠. 하나님이 이혼 증서만 있으면 헤어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혼을 마치 헤어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게 참 여성분들의 어떤 이 권위가 올라가서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들었는 이야기, 그리고 간혹 사극을 보아도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집안에서 남편은 제왕이죠.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여자는 거기에 죽어야 됩니다. 숙여야 되죠. 한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칠거시 이야기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이유. 쉽게 조금 원래 그대로 말하면은 아내가 더 많은 7가지 이유지만은, 죄악이지만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이유. 그 중에는 정말 죄악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성의 어떤 품행이 방전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여자의 아내 혼자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요즘은 우리가 워낙 뉴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아내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면 아내의 잘못이냐, 남편의 문제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뭐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죠. 아이를 갖지 못하면 무조건 하고 여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치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역시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내를 내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쪼가리 하나만 탁 던져주고 너 이제 그만이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아내를 드리고 첩을 드리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장애물, 최소한의 어떤 방지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혼 증서이지.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이혼을 쉽게 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혼 증서지. 그 이혼 증서를 주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증인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내가 개별적으로 복수를 하면요, 그것 역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복수의 복수를 낳고요, 계속해서 악순환을 계속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걸 개별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받거나 보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을 부르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죠,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권력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복수심에서 나오는 실수를 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증인이 있어야라는 이 말을 다르게 바꿔버리죠.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리한 증인을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자기의 복수심을 해결합니다. 그 가장 큰 모습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론 군인들을 동원하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들이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를 보고 제대로 보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돈으로 증인을 죽어서 한 것이었고, 그렇게 증인을 2명을 확보하고 그들의 거짓된 증언, 위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사적인 분노, 사적인 복수심, 보복하라는 마음을 억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그 마음이, 저도 그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그 마음이 어떠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000원어치 만약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1,000원에다가 거기에 1원이라도 더 붙여서 손해를 끼쳐야지 자기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1,000원어치 손해봤네? 그냥 내가 뭐 참지? 아니면 내가 뭐 500원치만 갚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더 붙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태복수법을 말씀합니다. 동태복수법. 먹는 동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국 끓여 먹는 그 동태가 아니고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네 눈이 보기에 네가 당한 그대로 해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런 말씀만 가지고 악용을 해요. 어떻게 악용하냐? 하나님도 복수를 허용하시지 않았냐? 하나님도 우리가 당한 만큼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봐라,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이 모습 봐라, 이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징계하고 무서운 공의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동태복수법 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 이렇게 복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그 이상을 하지 말라. 네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당하면 그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신명기 19장에 21절까지 밖에 없는데 이 말씀 21절하고 그 뒤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없어요. 이 신명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곳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요. 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좀 깁니다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3절부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신명기 19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 남성의 한 눈이나 여성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성의 이나 여성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성도는 앞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대로 해석하면요. 주인이 사람이 자기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어요. 아니면 치아를 꽂혔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27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종은 그냥 당해야 되느냐? 그럼 종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 역시 하나님도 가신 자의 편이냐? 그게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그런 상해를 입혔으나 너는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인이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를 놓아줄 것이며 26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 마지막에도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주인이 종을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인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그를 자유롭게 납치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주인이 더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 뿌렸다고 그냥 홧김에 주인이 한 대 때렸는데 이 하나 뿌렸다고 자기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종관계에서도 노사관계 어쩌면 오늘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도 갑이 가진 자, 갑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진 자가 횡포를 부려도 어른 어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횡포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9장 21절에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당한 만큼 갚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의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는 비유처럼 자신에게 100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양이 아닌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을 보호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청지기로서 살지 않는 것, 그게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인에 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신명기 이런 부분이 나오면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따분해요. 법에 관한 어떤 심판에 관한 그냥 경계표 이런 거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거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보복이나 자기 만족함을 만들지 말아라.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복수심에 그 불타는 그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위증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증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느냐면 위증,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거짓 증거해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된 것이 판명되면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한 이유, 즉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게 뭡니까? 위증을 해서 본인이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증한 자들이 했는 것,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물질을 받았겠죠. 돈을 받았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요,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뭔가 또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증한 것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증해서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으면 동일하게 똑같이 갚아주라고. 그 위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를 죽이거나 상하려고 했다면 동일하게 죽이거나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공평복수법이죠. 이걸 허용하는데 누구에게 허용하느냐? 위증한 자에게. 즉 달리 말씀드리면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자기 속을 채우는 자. 달리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 그렇죠? 앞서 제가 읽어드린 19절 말씀 마지막에도 그거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이 중한 악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한 죄냐? 이게 왜 악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개개인의 욕구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어떤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복수의 마음이나 복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피해를 갚는다 또는 어떤 갚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올바른 질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와 위증과 질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증을 하든 아니면은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나 복수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특히나 신앙 공동체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로 말하면 이 육동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의 어떤 욕심이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래 어디 법정에서 위증의 문제, 거짓 증언의 문제,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계표를 옮기는 거나 오늘 이 위증의 문제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그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고 우리가 하여금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는데,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사소한 모습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뜨려지거나 그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위증, 거짓 증언은 없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거나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되겠네. 그렇죠. 위증도 안 하고, 그 위증도 안 할 건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면 되겠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 말씀, 위증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진짜 액면 그대로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이것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아는 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증언을 하라.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보복하기 위한 말이 아닌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증언 역시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요, 워낙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봐도 그냥 넘어가요. 버스에서 성추행하면서 보아도, 아니면 길을 지나가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연세 드신 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아도, 어떤 길에 가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아도 관여를 안 합니다. 왜? 괜히 관여했다가 내 앞에 피해가 올까, 또는 그 관여에도 뭐 되겠나, 이런 모습으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왜 하지 않느냐? 뽑아봤자 그 나물의 그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극할파야 내가 뭐하러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고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내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오늘날 참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만, 목사가 독재자의 형태를 가지고 행태를 부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앞에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서 목사님이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훗날에서 이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뒤늦게서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뉴스에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까?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타면 좋은데 왜 안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탑니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앞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겠다,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사람, 목회자, 아니면은 당에 그냥 이용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옳은 말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특히 직장인들은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옳은 소리 하면요, 그 말로 괜히 튄다, 아니면 별나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제대로 옳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을 알리는 거죠. 정직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직장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는 옳은 일을 알리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신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 하지 마라. 나의 이익과 어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희생시키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잘못을 보고도 행여나 나에게 어떤 해가 될까봐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육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자신만 위하는 모습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액면 그대로의 말씀도 저희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직장 공동체, 어느 곳에서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과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몸에 나의 어떤 삶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잘못을 눈 감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악된 행동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